말씀에 제목이 안 올라 있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데,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 중에 하나이죠. 시가서는 욥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성경인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즐거움도 담겨져 있고요, 애통함과 슬픔과 고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 3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말씀을 안 읽었군요.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본문 전체의 내용이긴 하지만 19절부터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교독할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이고 또 시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의 슬픔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들입니다. 비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자신이 처한 그 현실 앞에서 한탄과 또 비탄과 탄식이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간구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들, 감정의 변화들이 31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한 거는 그 많은 감정의 변화를 속에, 그 사이사이 속에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오늘 구름 낀 것처럼 별로 행복하진 않고. 그럼 어제는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날수를 세보면 행복한 날도 있고 안 행복한 날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게 우리의 인생들이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은 많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감정들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일관되어지면 좀 성숙의 길에 와 있는 것이고, 감정의 기복들이 생길 때마다 태도도 왔다 갔다 180도 막 바뀌고 휘청휘청 한다고 한다면 아직 이렇게 안정한 그 위치에 와 있지 못하는 것이겠죠. 다윗에게는 이런 많은 감정의 기복들 속에서 일관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그 상황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31편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시편 31편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예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 개인의 기도요 찬양이었는데 이것들이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됐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찬양들, 특별히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작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이 개인의 그 기도가 말씀으로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들, 찬양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작지 않아요. 전혀 그 감동들을 안 하시는데, 31장 전체 속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18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으로 이제 통칭되어지는 그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그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고, 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반면에 17장에는 악인에 관하여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허탄한 것들을, 그 거짓된 것들을 숭배하고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26장 1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2절에 가서는 지키고 공경해야 될 것을 얘기했었는데, 뭘 먼저 하지 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왜? 그것들이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덧없는 것들을 섬기고 집착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무리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교만하고 완악하여 말로써 무례히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31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완악한 말로 그냥 쉽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말들을 너무 가볍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각각의 형편들을 또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까? 좀 위에서 말하고 있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는 내가 어떤 일을 관심 갖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려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내 주변에 나쁜 사람만 가득할 수도 없고요. 내가 나쁜 사람인데 내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만 가득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게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킹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늘 모여있게 되는 것이죠.
돈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지는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여행 가는 거, 놀러 가다 다니는 거, 이런 걸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나를 이제 돌아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어떨 것인가? 악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는데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다윗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함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데 과연 그럴까? 따라해볼까요? 성도들의 삶의 처지는 다른가? 그렇지는 않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게 될 때가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될 때가 있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듣게 되는 얘기들이 있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게 되고 경험하는 일들이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곤란한 상황들,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성도라고 하여서 다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말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 개인적인 상황으로 누구의 어떤 영향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곤란함과 어려움이 늘 내 주변에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깊어서 눈이 부을 정도로 울어도 퉁퉁 부어도 또다시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돌아보면 내 인생에 참 슬픔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올해만 그랬나 돌아봤더니 작년에도 그랬네. 다윗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해 새로운 슬픔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런 것들을 비껴가고 지나오는 것들을 봤더니 내 인생이 쇠하여지고 내 뼈가 녹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참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참 많이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냥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 때문에. 내 몫의 짐을 지어 나가는 일들 중에 이 공경과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특별히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몫 감당하는 거, 그 만만치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뭐 행하는 일들, 그것만 힘들었는가?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요. 학생들도. 우리 지혜, 예일이 예다도 있고 그러는데 너희들도 힘든 거 많지? 공부를 시켜요 자꾸.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쉽고 재미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달 그 시험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귀찮았어요. 왜 이렇게 자꾸 공부할 것들이 많고 하는가?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몫이 딱 주어지는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펑펑 울고 눈이 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것을 그 숙제와 그 상황들을 다른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돌아보니 그런 것들이 참 많았구나. 이 다윗의 얘기인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너 하나님 잘 믿는 애니까 책 안 봐도
그냥 찍는 대로 다 답을 그냥 정확하게 다 찍고 그럴 수 있어. 100점이야 너는 무조건. 이런 게 없다는 얘기. 신학교도 역시 기도 많이 하지만 시험 주간에는 뒷산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시험 준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답을 다 맞느냐? 그러지 않다. 내 몫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망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서두에서는 개인적인 몫에 대한 곤란과 어려움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곤란과 어려움 뭔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집에도 사람이 있고 학교에도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사람이 있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대적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누군지를 알죠. 그 대적자들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대적자가 힘들게 하는데 성도라고 힘들지 않겠는가? 다윗이라고 힘들지 않겠는가? 힘들죠. 눈물 나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더 힘든 게 뭡니까? 내 이웃에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인 거예요. 내 친구들. 소위 말해서 믿었던 도끼인데 그 믿었던 도끼가 나를 찍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것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던 도끼에 찍혀도 아픕니다. 그죠? 근데 믿는 도끼에 찍히면 그 아픔이 배가 됩니다. 도끼에 찍힌 그 발등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좀 아물어요. 이 믿지 않았던 도끼에 찍힌 발등도 때가 되면 아물죠. 그런데 믿었던 도끼에 찍힌 발등은 상처는 아무는데 그 마음의 상처는 잘 아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잘 그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쌓아안고 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겪은 그 고통과 어려움들. 그래서 가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죽기 직전에 아들을 딱 앞에 놓고서 아들아,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유언으로 남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도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었던 도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어지면 이렇게 하는 것도 성도의 삶이 맞단 말인가? 이 성도로서 살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여 나가는 그 삶도 똑같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상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적이지 않죠? 예. 우리가 바라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좀 특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섞여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데 성도의 삶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니까 아주 분홍빛, 봄빛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져야 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잘못 살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원망이 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곤란과 고통이 있는 거야? 내 진과
또 섞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 저런 무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고, 나는 왜 저들을 봐야 되고, 나는 왜 저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는 왜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고통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원망이 아니라 싸우는 자세가 됩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말씀을 지키고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싸우는 신앙으로, 극복하여 나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바로 바라보십시다. 성도의 삶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실망스럽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뉴스를 봐도, 뉴스까지 안 가도 당장 직장에 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당장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발을 찢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원망으로 이럴 줄 몰랐네,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3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라. 아멘. 지나간 세월 속에 그가 겪는 중간중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본인이 겪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지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 원수들의 그 올무 속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상황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돌이켜보면 슬픔도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안에서도 벌어지기도 하고 주변과 상황 속에서 소위 말 그대로 믿는 도끼였는데 그 믿는 도끼로 치명적인 상처도 경험을 했었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의 구원이 있었다, 주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것,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싸우는 신앙이고 지키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확신이 보여집니다. 확신. 다윗의 확신. 어떤 확신? 우리 하나님께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9월달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 보따리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그 보따리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께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때가 되셔서 그것을 풀어놓으시기만 하면 그 쌓아놓은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살아보니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저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이 마치 깨져버린 그릇처럼 버려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들. 다윗이 지금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 비참해집니까? 멀쩡했는데 내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무시당하고 존귀를 잃어버려. 그러면 살고 싶지 않죠. 나를 취급하는 게 깨진 그릇 정도로 나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되어지면 아무리 심지가 고든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내 인생이 이젠 하나님의 도움에서 끊어졌구나. 하나님도 나를 안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에서 내가 이제 끊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여전히 듣고 계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상황에 따라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들쑥날쑥해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치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계획, 이런 것들을 변치 않고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고백도 거기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주께 피하자. 주님께 피하자라는 거. 1절에서부터도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19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쓰고 있는 시편의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께 피한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께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다윗에게 많이 왔던 것이죠. 그렇게 주께 피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하였습니다. 어떤 피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서 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죠? 뭐 어떻게 이렇게 피할까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한테 막 혼나, 아빠한테 막 혼나. 뭐 어떻게 피해야 돼? 귀 막고 있어야 돼? 눈 감고 있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빨리 뛰어가면 돼. 그 자리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막 야단치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는 이제 그 야단을 멈추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홍수가 막 치고 있어요. 물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높은 곳으로 가야 되죠. 건물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요. 고개를 숙이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밖으로 빨리 나가야 돼요. 타이밍을 봐서.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피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디로 피한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곤란한 일을 겪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었을까?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사람이 계획하여서
올가미를 딱 만들어서 누구의 발을 걸고자 한다고 하면 그거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정말 의도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면은 다 걸려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맞이할 때마다 그의 생명이 구해지고 살아납니다. 기사회생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피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께로 가서 몸을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이다.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장군으로 살았던 다윗의 입장에서 산성과 이 요새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압니다. 뭐 조금이라도 이 방패막이가 있으면 훨씬 싸우는데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산성이 방패가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허투루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빈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여러분의 반석으로, 여러분의 요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요 내 요새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습니까? 내가 방패와 요새로 생각하는 거기에 내 인생의 안위를 맡기겠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분이 내 산성이고 그분이 내 요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감사했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요인들을 인하여서 내 안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 혹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곤란한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까닭에 담대하며 강한 심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세 가지의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에도 실어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100% 아멘입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마지막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면서 갑니다. 주님도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쌓아두신 은혜를 지금 풀어주세요. 지금 안 풀어주시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 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보따리는 풀어달라. 이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이 문장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에
흔들림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고백이요 신앙이었는데 이것이 회중의 찬양과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내 탄식과 어려움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중에 떠돌고 공중을 때리는 그러한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